그리스도 안에 자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에는 귀신에게 매여 있는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로마법에 매여 있는 간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혔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 밖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을 누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감옥 밖에 있었던 여종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종에게 자유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간수는 감옥 밖에 있었지만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로마법에 매여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바울은 감옥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바울은 초연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담겨진 복음의 능력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종입니다. 그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를 찾았고 그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인들은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그 여종을 이용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인들에게는 많은 재물을 벌어다 주는 수단일 뿐이죠. 그 여종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 여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점을 치러 올 뿐이죠.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인 것을 다 알지만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찾아올 때는 나에게 또 어떤 유익을 줄까?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찾아올 뿐입니다. 서로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 챙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여인은 끊임없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의 언행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의 행동으로 괴로워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느끼는 괴로움은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괴로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괴로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여인에게서 나가라, 물러가라.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악한 영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귀신 들린 여인은 점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을 통해서 덕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을 통해서 덕을 보았다는 것은 그 여인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혔지만 나름 사람들에게 말할 때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지지한다면, 바울의 사역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지지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열매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오히려 귀신 들린 여인의 언행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점치는 마술과 섞여서 온전한 복음으로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마술처럼 점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오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다니는 것을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악한 영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악한 영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악한 영은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악한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오랜 시간 귀신에게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귀신이 나간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 여인의 주인들은 귀신이 떠나간 사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굉장히 지금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는데 주인들은 여인이 온전해진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종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면 주인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 재물에 대한 탐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만 온전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목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주인들 또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악한 영에 매여서 재물에 대한 탐욕에 매여서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장소에 있었던 주인들만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아마도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봤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되 주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한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저 여인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줬던 여인인데 귀신을 내쫓아서 우리의 수입을 끊어버리다니. 사람들이 분개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악한 영이나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힘써 살아갑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면 비성경적, 비상식적인 언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와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잘못된 성욕에 사로잡히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던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것처럼 우리도 비성경적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 충동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아 물러가라.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아 떠나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정해지지도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오해하는 말들을 듣거나 그 일로 인해서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면 얼마나 속이 억울합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도 괜찮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억울한 일을 겪으면 안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억울한 일을 겪어도 괜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으며 악한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진동이 심했으면 쇠사슬도 풀렸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억눌리고 갇힌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에 보면 찬양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도 포로된 자들이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과 옥문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그 내용들,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내용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도 억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모두 죽음이라는 두려움 아래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갇혀있던 모든 사람이 풀려났을 때 죽음을 선택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간수라면 어떻게 할까 상상해 봤어요. 저는 서둘러서 도망친 죄수들을 찾아서 다시 감옥에 넣을 것 같아요. 죽긴 왜 죽어요? 빨리 잡아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죠. 그런데 간수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간수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저는 간수의 행동이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왜 죽긴 왜 죽고 칼 들고 있으면 쫓아가서 도망친 죄인들 잡아서 다시 감옥에 넣어야죠. 그런데 로마의 문화와 법을 이해하면 죽음을 선택한 간수의 선택이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사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죄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만약에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재판을 받고 범죄자로 대신 형벌을 받으면서 범죄자로 처형을 당하게 되면 로마 법에 따라서 그의 모든 재산을 국가가 몰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거죠. 어쩌면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재판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범죄자로 확정되기 전이므로 재산이 몰수되지 않고 가족들에게 상속될 수 있었습니다. 간수의 자결 시도는 형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그 형벌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생계와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럼 이 문화 속에서 이 로마법 안에 있다면 저라도 죽음을 선택할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남은 가족들이라도 평안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보면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간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지 않을 방법, 생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바울은 생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존입니다. 무엇을 해야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존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세대를 살아온 MZ세대에게 죽음은 컴퓨터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쉬운 일이래요. 우리가 컴퓨터 게임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껐다 켜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 스위치를 껐다 켜는 것처럼 그냥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래요. 재물이 없는 것, 돈이 필요한 만큼 많지 않은 것을 더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재물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 것, 성공하지 못한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러지 못한 그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관계적 외로움도 성공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에 매여서 죽음을 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은 20의 8생각을 악한 영이 넣었잖아요. 이런 생각은 누가 넣는 걸까요? 악한 영이 넣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수도 비슷한 두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존을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바울은 생명을 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생존을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는 그날 죽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죽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다면 그날 밤 그 집안에는 슬피 울며 곡하는 소리가 퍼졌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믿으면 가족도 구원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힘들어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법과 간수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인이 도망치면 간수가 대신 죄인의 형벌을 받고 재산도 다 몰수를 당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하늘의 보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법 안에서 간수는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법은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와 내 가족에게 영원한 생명, 보화를 주셨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책임져라, 내가 책임져라, 죽어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합니다.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나타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생존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생명을 붙드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종과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 그리고 세상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간수가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사로잡혀 있는 것을 따라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모든 삶이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옥에서도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헛된 것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크고 작은 일에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서 혹시 치열하게 경쟁하고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뒤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다음날 풀려나게 됩니다.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로마 시민을 죄를 정하지도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그 일을 듣고 사람들이 막 당황하죠. 두려워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고발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하고 옷을 찢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 로마의 신분을 밝혔다면, 로마 시민권의 신분을 밝혔다면 억울하게 매를 맞는 일도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갇힌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런 바울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며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울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갇힌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살아갈 때 생존이 최고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악한 영이 나를 괴롭게 할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쫓아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악한 생각아, 이 불안과 두려움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개척한 교회나 그냥 기존의 교회나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교회가 이 땅에서 요즘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야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 갇힌 사람들에게도 참된 자유를 안겨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